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로마 네로 황제 때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를 받고 죽음에 임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마가는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고 담대히 신앙 고백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죽음에 직면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선구자는 세례자 요한이죠. 그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종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예수님은요, 그 소리가 전달하는 말씀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세례 요한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명자입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공생애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그때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생애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사적인 삶을 사셨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이 공적인 삶을 공생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세라고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4가지 이야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본문 9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두 번째 이야기는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받고 광야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는 본문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은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4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인 요한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은 사명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명에 사셨고 또 사명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으로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고 그렇게 탄식하듯 고백을 합니다. 그는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헛되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사명을 추구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신 겁니다. 예수님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를 사셨는데 어떻게 사명에 사시고 사명에 죽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본문 9절부터 11절 첫 번째 이야기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죠. 물론 예수님이 받으신 물세례는 일반 유대인들이 받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물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실 필요도 없고 죄사함을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오시다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죠. 첫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둘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신다. 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것을 누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사명자로 서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명에 사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고 사명에 죽으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사명에 사셨고 사명을 감당하셨으며 끝내 사명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만
사명자가 될 수 있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공생의 기간 어떤 사명을 감당하셨을까요? 세 가지 사명입니다. 첫째, 영적 싸움입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성령님이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금식을 하셔요.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40일 주야로 금식을 하셔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 번에 걸친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마귀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주어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뭘까요? 주어가 나에서 성령으로 바뀌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 승천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그들이 기도하다가 받게 됐죠. 120명이 다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주어가 성령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과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마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 욕망, 탐욕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해야 하는 걸까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켰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할 뿐 아니라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죄짓도록 시험하는 겁니다. 타락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우리가 죄짓게 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경건훈련에 힘써야 할까요?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은 영적 싸움을 사명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 전파입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신 예수님,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사명 끝났죠.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명에 사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갈릴리에서.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복음서를 보면 갈릴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주 활동 무대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갈릴리는 평온하고 고요한 지역이 아닙니다. 정치적이고 상업적인 지역이었고요.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개방된 지역입니다. 수리아 사람, 유대 사람, 로마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지역. 군인이나 무역상인이나 외교관이 자주 왕래하는 곳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시장에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통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죠. 특징은요,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지역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파하신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는 겁니다. 회개가 없다면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회개가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회개가 없다면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회개는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던 길, 죄악으로 가던 길,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둘 다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단지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고 슬퍼했을 뿐입니다. 회개는 죄를 단호하게 끊고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사명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을 외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강해요. 우리에게 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 강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며,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감당하신 사명은 뭘까요? 제자 훈련입니다. 본문 16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에게 나를 따라 오라.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처음 네 제자를 부르셨지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최종적으로 12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12제자 잘 아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이렇게 12제자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12는 완전수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수를 3이라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땅의 수를 4라고 표현합니다. 동서남북.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하면 12. 그래서 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인 것과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를 세우실까요? 제자를 세우시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전파하시면서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 혼자만 전파하시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해서 그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더 많이 확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구체적인 목적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놀자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는 영적 싸움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권능을 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제자를 사도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제자는 반드시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란 무슨 의미일까요? 보냄을 받은 자. 달리 표현하면 사역자 혹은 사명자,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명자로 살다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사명에 살고 끝내 사명에 죽으신 사명자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도, 사역자,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공동체, 사명자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으로 무장하고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명자 사도이신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강권적으로 예수님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으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명, 그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적 싸움이 있죠. 둘째, 복음 전파죠. 셋째,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처럼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그런 사도 공동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